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고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이 풀어지고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기 원하며, 우리 모든 일상에 지치고 연약한 육신과 영혼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찌들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씻어주셔서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더 새롭게 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육신에 속한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거하는가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신앙의 열정과 헌신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 살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또한 전염병으로 황폐해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헌신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서 정말 승리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 끝까지 한 절 한 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존재해주는 그 의미에 대해서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에베소서는 이제 바울이 본문에 이제 저자로 등장을 하는데 이 에베소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에베소서는 좀 바울과 문체가 많이 다르다. 그래서 고대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유명한 어떤 학자가 있었으면 그 학자의 제자들이 그가 죽은 이후에도 그 이름으로 어떤 저작물들을 만들어서 그가 쓴 것처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에베소서는 바울의 저작은 아니고 바울의 후대, 바울과 함께 있던 어떤 사람이 바울이 쓴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고자 했던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길면 3년 정도를 사역을 했거든요. 그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을 해서 오늘 사도행전을 좀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은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당시 문화,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는지,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바울의 저작이다라고 믿습니다. 바울의 저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왜 바울이 마치 에베소서를 보통 이제 바울이 쓰는 서신들은 좀 주관적인 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2인칭으로 표현을 해야죠. 왜냐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본인이
사역을 했었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누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제가 선교사를 혼자 떠났어요. 몇 년 있다가 여러분한테 어떤 서신들을 보내면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3인칭으로 쓰겠어요? 2인칭으로 쓰겠죠. 근데 에베소서는 3인칭의 문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바울이 2, 3년이나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을 썼는데 그런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좀 주관적이고 친밀한 언어가 아닌 객관적인 입장, 삼자에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말투를 썼는가?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저작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그런 말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를 썼을 때가 아마도 AD 62년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는 이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쓰여졌던 같은 해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언제냐 그때가?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 약 한 5년 정도 약한 가택연금이죠. 굉장히 자유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록 그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내가 쇠사슬에 묶인 사신이다 라고 이제 바울이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그대로를 표현한 것이죠. 약간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실제로 병사하고 쇠사슬 안으로 묶여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택에 연금 당하는 상태. 그리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여러 군데에서 5년간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초반에는 바울은 본인이 풀려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골로새서의 내용에도 보면 바울이 가기를 원해, 풀려나기를 원해, 골로새서를 방문하기를 원하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참 이 에베소서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사실 오늘 이 에베소서가 짧잖아요. 1절, 2절이. 그런데 전체적인 그 에베소서를 썼을 때 바울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에베소서를 기록했을까? 왜?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배경들을 살펴봤는데 조금이나마 그런 바울의 마음이 어젯밤에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고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많이 느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끔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더 근접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때는 그가 5년 동안 좀 자유롭게, 그러니까 5년의 막바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에베소를 떠난 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떠난 지 한 7년 정도. 그러나 그거보다 조금 더 지났을 수도 있는 7년이나 된 상태. 그리고 바울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왜냐면 7년이나 바울의 소식을 듣지 못했고 바울을 보지 못했고 그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해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듣기 원했다는 것을 바울은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 7년의 기간 동안 또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성경이 있으시면 보고요. 자, 사도 바울의 에베소 전도 활동이요 19장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훑어보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몇몇 제자를 만나. 자, 몇몇 제자. 이미 바울이 에베소에 가기 전에 거기서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들이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다라는. 제자라고 치기에는 좀 그렇죠. 근데 이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자,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그러고 나서는
그들이 완전한 아직 제자는 아니죠. 회개는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4절에 보면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제 진짜 리얼 제자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손을 대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배경은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각성이 됐어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 때문에 세례도 받고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버리고 뭔가 돌이키는 그런 영적 SNF라고 그러죠. 그 세례 요한의 파들이 SNF거든요.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메뚜기 구워 먹고 석청, 뭐 꿀에 관련된 이런 것들만 조금씩 소식하면서 동굴에서 지내면서 경건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던 그 파를 이제 세례 요한의 파를 SNF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았던 자들, 경건하게 살려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의 세례를 알지 못했고 성령이 있음도 좀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을까요? 이미 아무리 구약 시대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지만 일부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들을 그들은 듣고 보고 경험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러나 그들도 제자라고 오늘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항상 이제 그 사역은 회당, 시너가그, 그 회당을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중심으로 항상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완고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도를 비난하고 그래서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여기 유명한 두란노 학당, 두란노 소원이 나오죠. 강론을 합니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보세요. 10절에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거 엄청난 사역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2년, 3년 동안 아시아의 그 부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다 듣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만큼 또 사역에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일어난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들으러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있죠. 스와게의 아들들, 제사장의 아들들, 막 바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대적하는데 막 귀신이 와서 쫓아와서 때리니까 막 뻘거벗고 도망가고 막 이런 일들의 에피소드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에베소에서 이런 소동들이 있죠. 왜냐면 에베소가 왜 어떤 데는 여기 보면 아데미 그 여신이라고 나오잖아요. 아르테미스, 뭐 다이아, 뭐 이름이 바뀝니다만 어쨌든 여신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여신 숭배. 다이아 여신인가요? 그 여신은 뭐 이 가슴이 여러 개가 달려 있다고 그래요. 다산을 상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흉측하죠, 그죠? 3개인지 4개인지 달려 있어요. 이렇게 흉측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여신을 숭배하고 그 여신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팔고 숭배하는 것으로 아데미가 먹고 살았어요. 그 에베소가. 그 에베소는요 굉장히 그런 우상 숭배가 강한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술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마술 책들을 다 갖다가 불태우고 어마어마한 양들을 불태우면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전했잖아요.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복음의 소식을 너희들은 들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황제 숭배가 또 대단해서 황제 숭배. 아우구스투스 유명하잖아요. 아우구스투스. 그 아우구스투스에 대해서 자료들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아우구스투스가. 그들이 태양신으로 그를 숭배했잖아요. 심지어 복음이란 단어까지 나와요. 그 황제 숭배에 관련된 그 문서에 보면은 복음의 시작이라.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아우구스투스가 복음의 시작이랍니다. 그리고 만물을 회복했다. 와, 이런
단어들이요, 그 황제 숭배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사탄이 만들지 않고서는 만들 수 없는 일들이죠. 지금 그런 일, 지금도 흘러서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태양신 숭배, 어디까지? 저 북쪽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돼지, 이 배불뚝이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 같지도 않은 그 나라에서 지금도 여러분 태양신 숭배를 하고 있어요. 의의 태양으로. 예수님 자리에 여전히 인간이 숭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 좀 지저분한 곳이죠.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마술과 막 이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곳이.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어둠의 권세, 이 세상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요.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간 영지주의적인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영지주의를 대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일종의. 이 에베소서의 사상이 영지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비주의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신비한 걸 쫓으세요? 회원자매, 신비한 걸 쫓으세요? 신비한 경험 하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막 영적 경험들 하고 싶은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추종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표적들, 막 환상과 이적과 병고침과 막 방언과 예언과 이런 것들을 막 내가 너무 추구하는, 지극히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추구하고 늘 경험하기 원하는 이런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 걸 쫓으면 신비주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경험된다고 해서 신비주의는 아닌 거예요. 신비한 세계가 있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신비한 세계다. 그거를 뭐 4차원의 영성이다라고 막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까지 막 이상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른 차원. 어쨌든 다른 차원이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세계인 거죠.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오늘 바울이 요한의 세례만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한 다음에 기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잖아요. 영의 세계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세례받고 기도하니까 우리가 보이는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꿈도 꾸고. 저도 꿈을 자주 꾸는 편인데, 며칠 전에는 어떤 교회에 제가 갔어요. 근데 아는 교회에 있었었는데 그 교회에 가서 막 이렇게 좀 낯설더라고요. 사람이 다 바뀌어갖고 교육자들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담임 목사님도 잘 모르겠어요. 바뀌었으니까. 같이 밥 먹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 그 앉아있는 그 뒤에서 조그맣게 실뱀 같은 뱀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 뱀을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던 것 같아요. 꿈속에서. 근데 이제 그 뱀이 실제로 죽었는데 보니까 굉장히 커진 막 사람처럼 생긴 뱀이었어요. 징그럽죠.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님 뭔가 보여주시는, 꿈속에 크리스찬이 뱀이 나왔고 뱀을 뭐 쫓으면 그런 여러 꿈들이 나오잖아요. 뱀을 밟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뱀이 상징하는 것들이 영적으로 악한 영들을 상징하니까 그런 꿈들을 꾸면 내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어떤 나의 삶 속에 영적으로 악한 영들과 대적하고 있구나. 이런 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꿈에서 어떤 신기한 꿈을 꾼다든지 기도하는데 어떤 희미하게 어떤 환상들이 보인다든지 갑자기 어떤 영적 직관이 딱 생긴다든지 누군가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막 느껴지면서 그를 위해 막 기도하게 되는 그런 신비한 체험들. 병자를 위해 기도했더니 몸이 낫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비일비재해서 아마 기적도 아니었을 거예요. 바울의 손으로 신기한 일들을 하나님이 손수건을 갖다가 아픈 사람들에게 갖다 얹으니까 낫기도 하고. 기가 막힌. 어쨌든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런 사역할 때 이런 굉장히 다이나믹한 사역이 일어났었고 이 에베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리스, 여기 이제 본문에 나온 것처럼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 이들이 다 이 에베소 안에 공존하고 있었죠. 이미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 유대 공동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전도 전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2, 3년 동안의 사역 기간 동안에 이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통해 전도된 이 가정교회, 여러 가정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 번에 한 어떤 집에는 한 3, 40명씩 이렇게 모이는 여러 바울을 통해 전도된 이런 가정교회가 있었는데, 이 몇 년의 기간 동안에 이 전도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의 교류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지역에 살면서 어쨌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는 예수 믿고 유대인이고 문화가 다르지만 정서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굉장히 그 한 사회 안에서도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면서 그 로마의 지배를 받는 곳이었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고 어떤 굉장히 미묘한 여러 갈래의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나 어떤 문화적 성향이나 종교적 성향이나 경제적 성향이나 모든 것이 다 달랐어요. 그리고 특히 그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싫어하죠. 황제 숭배를. 그런데 황제 숭배를 하기 위한 그들이 뭐가 있었냐면, 황제 숭배를 직접 가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제사 드리는 자리에 가서 우상한테 절하고 이런 거는 못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어떤 제물을 준비해서 갖다 바치는 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바치니까 그 로마에서는 어떻게 인정을 해줬냐면, 너희들도 근데 황제 숭배에 동참하고 있겠지, 이 정도 인정을 해주니까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유대인들, 유대 공동체 자체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그 가운데서도 유대는 어디 가나 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지만 유대에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그런 유대인들이라는 그런 독특함 때문에 로마로부터 항상 이렇게 경계를 받고, 그래서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세금을 면제받고. 근데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또 어떠냐?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유대교나 이 그리스도교나 이 뿌리가 같으니까 비슷비슷하잖아요.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유대교냐 기독교냐 이게 그리스도교냐 다르잖아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이방인이 봤을 때는 이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두 부류가, 이 기독교인, 이 그리스도인, 또 그리고 또 유대인들도 유대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인이라는 유대의 공동체 안에 그들이 속해 있잖아요. 회당 중심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부류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이쪽이 유리할 것처럼 보이면 이쪽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믿는 것처럼 이렇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것처럼 척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냐면 이들이 면제받는 세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척하면 또 세금을 면제해주고, 또 그리스도인인 척하면 또 유대인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혜택이 또 있었고, 서로가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눈치를 보면서 이쪽에 속했다가 저쪽에 속했다가, 그러면서도 실제로 영적으로는 한 영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이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면 성령을 받았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제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특이한 문화, 에베소라는 독특한 그 황제 숭배, 또 여신 숭배, 또 마술 이런 것들이 황행하면서 굉장히 영의 세계에 대해서,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 밝았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를 향해서 바울은 굉장히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씀들을 전해줄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여러분, 이건 두 부류일까요? 학자들은 두 부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냐? 이건 유대 기독교인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 중 어느 서신도 그렇게 그 대상을 두 부류로 나눠서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풀이다. 예. 그럼 누구냐? 자, 성도들. 자, 성도들이 누구냐는 걸 설명해 주는 게 그 다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성도라는 자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같은 대상을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가 누구예요?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정말 중요한 것. 우리를 특징져주는 혜림이가 누구인가? 혜림이 김혜림 자매는 성도다.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바로 이 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오늘 이 단어 안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이 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이 단어에 한번 머물러 보십시다. 미사역을 많이 하고 많은 내용을 설교한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를 기록한 그 대상, 그들을 특징 지어주는 성도라는 단어의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힘의 원동력, 삶의 원동력,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사도된 바울.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입었다. 아포스 보냄을 받았다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이 사도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사도라는 그 직분이 특별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힘주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아니라 그냥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라는 것이에요. 목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목적으로. 자,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원래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대적하고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이제는 너는 이방으로 가라 하고 이방인들에게 가요. 정말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해요. 그의 일생을 다 바치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 쇠사슬의 한쪽 손이 묶인 그 상태에서 5년 동안 그에게 온 수많은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바울이 혹시라도 이렇게 느슨하게 가택 연금을 시켜주니까, 이게 느슨하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자유롭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가택 연금, 감옥에 집어넣지 않고 한다는 건 그의 죄목, 그가 재판받고 있는 그 내용들이 로마가 봤을 때는 느슨한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중범죄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안에는 초기에는 불안함이 있었지만 그의 말기에는 내가 혹시 또 풀려날 수 있겠다. 그래서 에베소도 갈 수 있고 빌립보도 갈 수 있고 골로새에도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 저는요, 왠지 그 내용,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읽고 에베소서를 묵상을 하는데 마음이 찡한 거야. 아, 사도 바울도 사람이고. 그러니까 비록 순교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혹시라도 가택 연금에서 풀려나면 저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내가 사역했던 저 교회를 같이 가서 사랑하는 성도들 얼굴을 보고 싶고 그들과 얼굴과 맞대고 말씀을 나누고 다시 기도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그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 그 마음이 이 본문을, 이 1절과 2절을 읽는데 그 마음이, 봐도 바울의 마음이 기도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이.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자, 신실한 자에게, 신실한 자들, 성도란 자는 신실한 자들. 자, 신실하다고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신실하다, 의미를 아세요? 신실하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faithful, 믿을만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럼 신실한 자들이란 뜻은 굉장히 믿음이 신실하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 본문,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들은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 믿는 자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런 의미가 바로 신실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들이 에베소에 있는 바로 성도였는데, 자, 우리 헤리티지 교회의 성도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녹음으로 듣고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면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면서 동시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신실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는 자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바로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좋고 그들의 능력이 있고 뭔가 의지가 있고 그렇게 인간 중심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로 덮여지는 자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 이 말씀은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들은 인생의 모든 중심, 신앙의 중심, 이 세상과 우주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을 때 골로새서는요, 그리스도를 우주적인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맥 자체가 골로새서에 있는 문맥을 그대로 따서 집어넣고 단어만 바꾼 문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사람이 쓴 거예요. 골로새서는 우주적인 그리스도. 그러면 에베소서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누구인가? 바로 유대인들 교회와 이방인들 교회가 왜 하나인가? 하나의 벽돌처럼 한 성전을 지어서 한 몸을 이루어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몸으로 하나의 벽돌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르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핵심 포인트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멤버인 성도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에게 걸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확증지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바운더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자들이,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걸쳐 있는 자들도 아니고 밖에 있는 자들도 아니고 그 안에 들어와 있어 숨쉬는 자들, 예수 밖으로 나가면 살 수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 삶을 특징져주고 우리가 무엇을 말할 때, 무엇을 생각할 때, 무엇을 표현할 때, 무엇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직 그 예수 안에 들어와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보호받으면서 그 생명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샘플이고 우리의 주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해석하시는 근원, 반석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반석.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말에 집을 지은 게 아니라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그 집은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떠내려가죠. 그러나 우리는 반석 위에다 집을 지었죠.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서 집을 져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과 어떤 것들도 예수님을 벗어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바로 누군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현대에 들어와서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빗나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항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점검하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책을 보고 이 책 내용 안에도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벗어난 기독교 책들이 많습니다. 비복음적인 얘기들.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차라리 드러내놓고 우상 숭배하라고 황제 숭배하라고 하면은 차라리 쉬워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숨어서 들어온다는 것이. 태양신 숭배가 아예 드러내놓고 김일성을 숭배하라고 그러면 숭배 안 하겠죠, 기독교인들이. 안 돼. 그것도 아니에요. 아예 김일성을 숭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김일성을 숭배를 합니다, 교회에서. 교회래, 이름은 교회인데, 예? 백두산에서 갖고 온 돌멩이 갖다 놓고 앞에다 갖다 놔요. 십자가는 필요 없어요. 저희는 십자가 안 놓잖아요. 십자가 모양조차도 우상이 되고 그 위에 늘 벌거벗은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고 있는 천주교처럼, 그리고 그 십자가에 이 M자 모양으로 마리아 십자가를 걸어놓은 요새 교회들, 그 일반 개신교 교회들도 많은데요. 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M자, 천조가리로 M자 걸어놓은 건 마리아 십자가입니다. 마리아 숭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똑똑한 교단의 신학교 출신의 목회자들이 또 정통 교단이라고 하면서 마리아 모호소를 주장하는 천주교의 사상들을 받아들여서 그들과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WCC, WEA 그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교묘하고도 은근슬쩍 들어와 있는 이 우상 숭배, 이것이 더 무서운 것 아닙니까? 아예 대놓고 하는 것들은 아예 지옥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은근슬쩍 성도들을 더럽히는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이 우상 숭배, 태양신 숭배는요,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어서 오직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나 교회나 단체나 눈에 보이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으로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어떤 우리의 정치적 성향으로 우리를 끌어가지 않아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표징은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바운더리 안에, 예수님의 반석 위에서 신앙생활을 쌓아가요. 어떤 행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벗어나지 않아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영광을 위해, 단체의 영광을 위해, 가문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될 단 한 분의 대상,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거예요.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분명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이 받고 있는 많은 시험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마술에 대한 문제,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이런 어마어마한 마술책들을 불태우고 황제 숭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들었고 경험했고 회개했고, 에베소의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 잘못되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대적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7년여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우려스러운 얘기들, 아직 배교는 완전한 이제 배교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세상과 다리를 걸치고 세금을 들내기 위해서나 아니면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회색지대로 들어가는 그런 어중간한 모습들이 사도 바울에게 읽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바로 누구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특징 지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그를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자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영원히 따라가야 될, 순종해야 될 그 대상,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매주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빗나간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이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관점과 윤리와 바른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 가정에서의 삶, 부부관계, 자녀관계 등등,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관점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이제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에베소 교회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중요한 인사말이 나와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두 단어 갖고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 당시 고대의 인사말들, 이런 것이 히브리어적 인사와 헬라적 인사가 섞여서 바울의 인사는 굉장히 지금 이 독특한 인사법이에요. 만약에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를 빼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썼다면 이 문장은 제사장들이, 유대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축도라고 그래요. 축도할 때, 이렇게 축복해주는, 블레싱 할 때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제사장을 뛰어넘는 정말 구세주로부터, 그들이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온전히 회복되면, 그들이 전쟁 가운데 또 7년 환란을 통과하면서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으로 지상 재림하시는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애통하는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국가적인 회심을 하게 될 그때까지는 아직 그들의 눈이 덮여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반쪽짜리 축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축도를 하고 온전한 축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삶의 방식, 그 충만하신 그 풍성함이 베풀어 주시는 방식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길 즐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삶. 그러므로 계속 깨어서 기도하고, 이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은혜가, 이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가 넘쳐나는 그곳에 그 은혜의 결과로 인한 평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 보좌로부터 날마다 이 은혜와 은혜의 열매인 평안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때로는 죄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유혹당하고 넘어져요. 그죠? 넘어지고. 그러나 넘어지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요. 누가 생각납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홍수환 집사님이 생각이 나죠. 장로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70에 넘으셨는데 요새도 체육관 운영하시면서 열심히 권투하고 계신데, 유명했죠 예전에. 막 안 좋은 스캔들도 있었고 7전 8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것은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용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십니까? 저도 넘어집니다. 넘어지지만 우리는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엎드려진다는 표현은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회가 있어요. 넘어져도 일어나면 됩니다.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쓰러졌는데 실수했는데 물을 엎질렀어요. 어제도 집에서 요리하다가 올리브 기름통을 떨어뜨렸어요. 뚜껑을 그러니까 이게 막 뭐가 병이 많으니까 제가 다 해치고서 이렇게 밑에를 잡았어야 되는데 뚜껑을 집어 뚜껑이 딱 안 닫혀 있으니까 그냥 뚜껑을 짚고 이동하는 중간에 폭탄이 떨어지듯이 이제 밑에 있는 올리브 오일 병이 떨어지면서 딱 깨졌는 순간 딱 깨졌는데 그냥 바닥에 다 그거를 세 사람이 하니까 또 빨리 했어요. 세 사람이 하니까 그 덕분에 이제 바닥을 다 닦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향유 옥합을 깼다고 생각하자. 올리브 기름 냄새가 퍼지면서 향유 옥합. 하나님, 어버이날에 향유 옥합을 깼습니다. 내일 향유 옥합을 깨는 우리의 삶이 깨어지면서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해석을 잘해요, 그죠?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의미로 보내주신 사건인데 우리는 그거를 해석할 때 내 맘대로, 그러니까 내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미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미 그 은혜가 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이런 평안함을 누리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한 혼란이 분명히 옵니다. 기근이 오고 있고 안 좋은 소식들. 내일이 5월 9일인데 푸틴이 종전선언을 할까요? 아니면 전쟁을 계속 이어갈까요? 유럽으로 확전이 될까요? 소형 핵을 쏠까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쟁을 지금 바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상하기로는 장기전으로 갈 것이고 지금 갑자기 확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장기전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곡물 가격들이 오르고 있고 기름값도 만만치가 않고 정말 서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힘든 시대가 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피부로 많이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점점 이제 뭐 올라가기 시작하면 올해 농사가 제대로 안 돼서, 인도도 너무 더워서 그 농사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곡물이 수출이 제한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과 환난과 이 세상에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 안에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평강할 수 있어요. 이미 평안하고 계시죠?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고 더 유지하고 더 충만하게 내 안에 그 평안이 완성되는 것처럼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아직 복종되지 않은, 아직 하나님 앞에 복종되지 않은 그런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복종시킬 때 그 평안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우리 내면 속에 침투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남아있겠죠. 그 남아있는 부분들이 온전해지도록, 더 완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께 복종되는 삶이 확장되도록,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내면에 그 심령, 그 마음에 깊이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깊이 들어가서 점령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과 같은 초자연적인 일들이 상식처럼, 일상처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죠.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런 기대감이 좀 생겼어요. 다시 예전에 젊었을 때 제가 경험했던 그런 모든 초자연적인 일들, 지금은 좀 다소 무뎌진 것 같아요.
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시는 간증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사건들이 있고 회복이 있고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기적이 마치 상식적인 일들처럼 저와 여러분 삶에 나타나서 그것이 바로 말씀이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로 보여지길 원하는 것이죠. 복음 전파를 위해 보여지길 원하는 간증이 있고, 그럼 간증들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즐기고 나를 자랑하기 위한 간증이 아니잖아요. 그런 간증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로 시험당할 때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다 없어지지 않아요. 다 없어지지 아니할 보석과 같은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점검되고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결국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는 바울과 같을 수는 없죠, 그죠? 예, 바울의 그 독특함이 있고 뛰어남이 있고 정말 엄청난, 왜 그 바울의 사랑이 느껴지는지, 저는 그 애틋함, 바울의 그 인간적인 모습, 5년 동안 쇠사슬에 묶여서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교회들을 향해서 걱정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그 마음이 이 에베소서를 읽는데 읽혀지면서 그 마음으로, 바울의 심령으로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얼마나 그 말씀이 더 생명 있게 제 안에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이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제 1절과 2절을 봤는데 1절과 2절에 속해 있는 바로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그 영혼들, 바로 그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읽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한 이 마지막 때 사단의 역사가 난리치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영의 세계보다는 더러운 영에 의해서, 흑암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이런 시대 속에 수많은 잘못된 관심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의 영향들을 받고 있죠. 기독교인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가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안 가요. 관심도 없어졌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 원하고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특별히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지금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는 분들 함께 기도하세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통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성도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연약함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치유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 모든 죄의 문제들 아버지가 끊어지고 아버지의 모든 상처들이 끊어지고 연약함들이 끊어지고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두 주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내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혼을 부어주시고 주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나 주님과 함께 삶을 많이 누리며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히 안전한 은혜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몸이 아픈 분들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있는 분들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주 앞에 간구하며 중보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하는 영혼들, 가족들, 이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예배하는 자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의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계획이 풀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